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갈등하며 탄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와서 시원하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 것을 크게 찬양하며 소리 질렀던 그 내용과 더불어서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라는 인물이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민족, 내 가족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바람.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가. 자기 동포들을 얼마나 귀하게 복되게 여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인류 역사 최초로 선교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 얻을 숫자가 채워지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빨리 이방인의 구원 얻을 숫자를 채우고 싶어서 그는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자신의 고백을 여기서 좀 보게 됩니다. 2절 볼까요?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 내 형제들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형제 골육 친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을 허락하셨습니다. 영광도 나타내셨습니다. 언약들도 맺어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도 있었고 약속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히브리 사람으로, 유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그들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바로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씀을 합니다. 6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확신을 갖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면 그두라가 낳았던 자녀 6명도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둘 뿐이다. 이스마엘과 이삭 둘 뿐이다 이러는데 창세기 25장은 그두라가 낳았던 자녀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여럿이었는데 그들이 다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자녀지만 좀 다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야. 네 몸에서 난다는 말은 창세기 2장을 바탕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 한 몸 된 그 몸에서 난 자만 그 약속의 씨 자녀다.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럽니다. 8절 보십시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하가를 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창세기 22장,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태어난 자녀만 약속의 자녀입니다. 혈통으로 되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육신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태어난 자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근차근히 진행되어져서 말씀대로 시간에 맞춰서 그 사건에 맞춰서 그 내용에 맞춰서 태어난 자, 약속의 자녀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줍니다. 10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자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창세기 25장에서 물론 창세기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나이 이삭 40살. 25장은 이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해서 에사와 야곱을 낳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결혼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 태어난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마는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 말씀을 지금 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서 결혼해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아 쌍둥이가 잉태됐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서로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둘째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나지도 아니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 자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어디에서 열매가 되어지냐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실을 따라서 살게 되는 사람, 약속의 자녀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약속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내가 됐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12절도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담과 같으니라. 약속된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면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어. 예서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우리는 생각으로나 말로나 감정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야 라는 생각, 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그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듣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다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사람, 약속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에서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에서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요 상속자라고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나에게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연약해서 지은 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해 주실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약속의 자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물어보면 그냥 예수만 믿지 그럽니다. 내용을 모릅니다.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내용도 압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전부 다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우리 자신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을 때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확증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약속의 자녀인 자신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 유대인 가운데서 아직도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방인의 구원 얻을 숫자가 채워지면 자기 민족, 자기 동포, 자기 가족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선교하는 현장에 발음받게 이 바울처럼 내 가족, 내 동포, 내 민족들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를 전합시다. 그 가운데서 약속의 자녀를 찾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약속의 자녀 찾아 나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